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가 이제 며칠 있으면 25년째 됩니다. 제가 1996년도에 결혼했는데요. 결혼할 때 그 LA에서 함께 유학생활하던 친구가 제가 결혼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을 하나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양은수 씨가 지은 그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이제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을 추구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이 결혼이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자꾸 발간되는 거죠.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사실은 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새로운 연합에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가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서 조금씩 다 변해야만 그 새로운 연합체가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한국에 계시는 저희 부친께서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뒤로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또 운동신경이 또 좋으시다 보니까 팔로 이렇게 짚었어요. 근데 짚다 보니까 팔목이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이제 양손에 이렇게 하시고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지려워서 요양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손을 다 기부스에 놓으니까 식사도 못 하시고 옷도 못 갈아입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어머니도 몸이 변치 않으신데 그 수발을 이제 다 드셨어요.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자주 연락을 이제 좀 드렸죠. 어떻게 됐나. 지난 금요일에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에게 죄송해 하고 왜냐면 혼자 다 하시니까.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하시는 말씀이 제가 거기서 이제 한 마디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본인도 힘들고 어려우신데 저희 아버님 아니지만 진짜 크시잖아요. 그분을 옆에서 수발을 들으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했는데 너무 저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이것이 참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처녀 때는 안 그러셨겠죠, 그렇죠? 근데 뭐 또 한국 연예계 소문난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최수종 장로님인데 이 최수종 장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은 무조건 다 맞습니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없답니다. 아내의 말은 무조건 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다 맞았을까요? 처음에는 본인 생각이 다 맞았겠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바뀐 거죠. 그렇죠? 변화한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연합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변화를 통해서 그 연합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변화되지 않으면 그 안에 동화되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죠. 그렇죠? 어느 종교든지 그렇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가지게 되는 어떤 불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싶으니까 또 그 안전을 토대로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종교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도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의 이유를 이제 여쭤보면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조금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천국 가려고요, 이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에 유익이 된다면 무슨 종교를 가지든 어느 신을 섬기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이제 범신론적인 사고죠. 예. 범신론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나 혼자도 완전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요, 종교로 구분하는 분들도 있지만 철학으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철학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그 안에 동화되어서, 그 안에 하나 되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변화?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변화의 기준이 뭐냐? 그 변화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서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둘이 힘써서 서로 변화되어 가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마이너스 무한대인 우리가 영원한 무한대인, 그렇죠? 영원한 무한대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서 변화를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죠.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전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럼 이제는 뭘 가지고 산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산다. 이 변화입니다. 변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했는가 하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판단을 하고 세상적으로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인 내 가치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어린아이 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십자가를 따라간다.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 그 단계마다 생활과 생활의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해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서 하지만,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변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자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고 아주 푸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천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의 모습에서 자라지 못한 그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드리면 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 건너 동편에 있는 그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결혼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혼하지 말아라. 특별히 뭐 한 3가지 경우로 제약으로 혼자 독신으로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제자 훈련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무시는 그곳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막 찾아온 겁니다. 요즘도 예전에 보면 부흥회를 하고 나면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데리고 강사 목사님한테 가서 막 기도해달라고 이제 줄 세우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던 송영구 목사님께서 시카고 어느 교회 집회를 하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이제 갔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회장실에서 이제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고요. 근데 뭐 이제 예배 마치고 막 인사하고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뭐 밖이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유년부 있던 아이들 있잖아요. 애들 다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 당회실로. 그래갖고 뭐 아이들에게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또 문 밖에서 한 1시간 넘게 아이들 일일이 다 안수기도 해주느라고 1시간 넘게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아이들 데리고 온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안수의 경우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 안수하고요.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원할 때 또 안수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안수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 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아이들 데리고 부모들이 막 오니까 꾸짖었어요. 그리고 가로 막아버렸어요. 오지 말라고, 가라고 막 꾸짖고 너희들 왜 오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위한 거예요.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아서 그런 걸 잘 아는데요. 어떻게든 우리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피곤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아마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복음서에서 이렇게 쭉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투머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버타임들이 많았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역하시고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 30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 타고 갈릴리를 자꾸 왔다 갔다 하셨죠. 병자들 오면 고쳐주셨죠. 또 누가 와서 질문하면 거기 대답하셨죠. 또 제자들 따로 훈련시키셨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힘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한답시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까지 예수님이 받으면 우리 선생님이 큰일 날 거다. 그래서 애들은 빼고 이런 거예요. 애들은 빼고.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이해보다는 앞뒤 문맥과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이와는 좀 다르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 꾸짖기도 하고 금하게 됐던 것은 제자들이 당시 일반적인 가치관 속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삶과 예전의 사고방식과 예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꾸짖은 것은 사실 어린아이들 온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꾸짖었을까? 왜? 그것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 문제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당시 앞에서 본문에서 19장 앞에서도 보지만 이혼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성인 남자들이 가졌던 우월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보세요. 어린아이 여인들은 숫자에서 다 빼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이러한 그 생각들이 그 제자들의 속에 여전히 박혀있는 거예요. 우월감들이. 그러니까 부인을 마음대로 버리지 못한다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린아이가 오니까 너희들은 가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월감이라는 것에 묶여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우월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무지함도 있었어요. 무지함.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듣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긴 알았는데 뭘 하지 않았을까요? 삶에 적용하지 않는 무지함이 있었던 거예요. 무지함.
여러분 지금 우리가 19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장 18장을 보시면 1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뭐라고 교육하셨는가 하면 직접 어린아이를 앞에다 세워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를 시족하게 하는 자 차라리 연자맷돌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라.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왔던 제자들이 지금 그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 갈릴리에서 그냥 강 하나 건넌 건데요.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 이게 뭐예요? 제자들의 무지함.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뭐예요? 급해지니까 자기 옛날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의 행동은 우월감과 무지함에 잡혀 있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지금 어떠냐? 여전히 변하지 않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더라.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여전히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분을 내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하시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금하는 제자들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노하셨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 문 밖으로 쫓겨나던 아이들을 다시 다 부르시죠. 그리고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부담스러워할 정도였으니까 적은 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다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것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뜻이 뭔가, 본질이 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아이도 와야 되는 거고, 어른도 와야 되는 거고, 병약자도 와야 되는 거고, 지식인도 와야 되는 거고, 무지한 자도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 오는 자들,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보세요. 여기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제자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사고와 가치관과 지금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어린아이 때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연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직분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장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14장에 보면요, 나주의 도움받고자 이 찬양인데요, 후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여기에 꽂히는 겁니다. 여기에 확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니, 야,
우리가 죄인의 모습 그냥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 죄에 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너무 크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고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형벌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로 가는 자들에게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이 세대를 동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미래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사고이고,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자랑거리와 이 세대의 사고의 방식과 이 세대의 추구하던 가치관과 이 세대의 세상적 명예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어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전통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축적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전통이 어떻게 쌓여져 왔냔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은 어디서 쌓였죠?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또 우리의 경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쟁하는 사회에서 축적된 경험들입니다. 막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거기서 쟁취하고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경험들. 우리의 전통을 어떤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으면 샤머니즘이고 유교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았는데 그 세상적인 것을 그대로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는 이 세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것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세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용납할 것을 말씀하셨고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누구의 모습 같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중심이 된다고 해도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선동된 신앙, 선동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옷만 갈아입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만 바꾸고 형식만 종교성을 가지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져야 되고 이겨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왜 그럴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죽음의 수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죽음의 수렁에서 그러면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를 범하고 죽음이 온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말씀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들 따라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받은 결과가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러한 심판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복을 외칩니다.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빛 안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자. 이사야가 외친 거, 그거 외친 거.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어떻게 개혁했습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긴 했지만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쉐마 정신, 쉐마. 쉐마, 우리말로 들으라 이 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다툼과 모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전통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할 때 그들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책, 그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책에서도 그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결혼관계 가정이 행복하려면 성경 중심의 가정이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삶의 원칙은 성경이다. 이것이 전제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자기 가정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뭐 사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까지는 안 해봤어요. 뭐 전화해봐서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저자의 가정에 80세 되신 시어머니가, 오래된 책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신지 잘 모르겠는데, 책을 기록할 때 80세 되신 시어머니가 계셨고, 그 다음에 남편이 40대였대요. 본인은 30대였습니다. 그리고 20대 그 집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자매가 있었는가 봐요. 도우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대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10대 미만의 어린아이래요. 그러니까, 그 10대 미만부터 80대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각각 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양한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충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 성경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온 가족들이 그 결정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좀 달라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개하더라고요. 이게 쉐마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하루 전에 알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전에 살던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스승의 말을 삶으로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전에 자기 소견대로 살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그 뜻,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라? 변화.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실적인 삶과의 갈등 속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쪽을 선택해서 완전히 변화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신앙이 행복하지 못하는, 예배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려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가치들,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치가 또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괴리감이 있고 이게 자꾸 충돌하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변화의 삶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따를 때에는요, 그냥 이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만 잘 찬송하면 아니에요. 자라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정체되고 뒤처지게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고 해서 완전할 수 있느냐?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게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완전하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변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누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날이 올 때. 그럼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배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